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어떤 리듬이나 사이클을 만들듯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실 때가 있지만 물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몰려오는 사람들 틈에서 그냥 그걸 일상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죠. 일상의 어떤 중요한 단락들을 짓습니다. 예컨대 아침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삶의 출발이자 또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은 이웃 마을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산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변두리로 가서 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이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는 뭐 일이 몰려들면 그 일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 일에 정신없이 끌려다니다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일하게 하는, 그래야 결국은 쉽게 소진되거나 탈진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떻게 그 공생애를 이어가시는지 우리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다든지 또 특별히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릴 때는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됐습니다. 여기 뭐 사실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커 보였겠지만 그 호수 쪽으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적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유대 지방, 유대는 남쪽 지방을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근데 남쪽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 뭐 데카볼리 이런 지역이죠.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이거는 북쪽 최북단 이방인들과의 경계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병을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뭐 종합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픈 사람들이면 뭐 어디가 아프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누구건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정신없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을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는지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하도 에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갈 때 옆에 배가 하나 따라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배로 피하기 위해서 뭐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뭐 안수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오니까 이 배가 하나 옆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만져서라도 낫고자 하는 것이죠. 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은 보기만 하면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치유자, 능력자로만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아본 존재들은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귀신도 알아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대가 함께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들도 다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 다 아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 흉내 내다가, 그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귀신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귀신한테 꾸지람을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귀신의 밥이 되든지 귀신의 꾸지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영적 존재를 우리가 무지하면은 100번 당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귀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따르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죽으러 오라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리가 있습니까? 그니 뭘 단단히 착각하고 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도 소수의 무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3%의 커뮤니스트들로 혁명이 일어났듯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무슨 혁명이, 다수가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들이, 헌신된 무리들이, 그 생각과 신념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초기에 이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절대로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들도 많았고 사회 하층민들이었어요. 사실은 밀려난 사람들이고 주변부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파워풀해서 사회적인 기득권층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 저들은 저렇게 사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지금 입으로는 뭐 저처럼 설교해서는 백날 해야 소용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참 언론사에서 오래 있어서 언론의 후배들이 제가 목사가 되면 자주 불러줄 줄 알았어요. 가장 안 부르는 게 목사더라고요. 전에 스님도 텔레비에 나와도 그만이고 신부가 나와도 그만인데 목사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잘 안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실망스러우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애니티, 복음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만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호기심, 반감이 호기심이 되고 반감이 점점 궁금함이 되고 반감이 점점 사람들에게 대한 이 접근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그 반감이 호감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니 옛날에 왜 보면 뭐 연애 시절에 밀당 전략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고 말이죠. 쌀쌀맞게 굴어가지고 남자들의 마음을 후려놓는 그런 전략들을 펴고 이랬는데, 그래서 소위 밀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런 밀당 전략이 필요해요. 뭐 오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재미나게 놀면, 예? 뭐가 때문에 재밌나 해서 보잖아요. 애들이 막 재미나게 놀면 땅에서 무슨 흙을 가지고 놀아도 거기 끼우다고 끼어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안 싸우고 더 재미나게 놀면 골프장에 가는 것보다 무슨 밤에 어디 가는 것보다, 예? 이 축구장 가는 것보다도 더 재미나게만 지내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 기뻐하는 모습, 이게 쾌락이 아니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보면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 예? 그걸 쓰게 된 배경이, 아니 아내가 늘 이게 우울하던 아내가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나고 말이에요. 기쁨이 솟고, 그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막 사사건건 부딪히던 아내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심지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남편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이게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남편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이게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등 궁금증이나 매력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되지 않아요. 그 더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예수를 전하는데 왜 전해지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좋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져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제가 하나 성공한 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자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아내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아이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뒤죽박죽 돼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들들 볶게 되고 말이죠. 예수도 제대로 모르게 되고 둘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그 일을 구하면 순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척척척척 맞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게 이빨 맞아 들어가듯이 말이죠.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이. 그런 우리 삶의 모습들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바뀌었구나. 예? 이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자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런 내가 좋아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 데리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제자를 부르셨는지.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며 나온지라. 누가복음을 보면 밤새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이미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나중에 불러서 세운 12명 이외에도 여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부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 필요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직접 부르지 않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11명이 됐을 때 하나 더 채울 때 요셉과 마띠아 같은 사람들도 초기부터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는 사람들. 이게 옛날에다. 옛날에는 다 모든 제자들이란 자기들이 스승을 골라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제가 보스턴의 신학교에서 그 공부할 때 이 로버트 콜만 교수라는 분이 12명, 매 학기에 딱 12명을 불러요, 본인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같이 제자 훈련할 사람 12명을 하나씩 부릅니다. 불러서 면접하고, 그리고 그들하고 뭐 수업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토론식으로 늘 수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한 두세 사람 데리고 본인이 이제 출장 갈 때, 무슨 뭐 집회를 갈 때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자야 되는 것이죠, 한 방에. 근데 본인은 이제 한 침대를 자고 트윈에 들어가면은 그 멀쩡한 남자 둘이를 한 침대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남자하고 잡았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이게 졸려 죽겠는데 말이죠. 이 스승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잘 수가 있습니까? 그분 기도가 끝나야 어쨌든 뭐 잠이 들든지 할 텐데. 그분이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 코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의 신학교도 그런 뭐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삶을 보이고 본인이 직접 어떻게 이 전도도 하고 할 것인지를 가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12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콜링이 없으면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팬이죠. 그래서 그 카일 라이들맨이 쓴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는 팬일 수 있습니다. 팬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팬은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제가 아는 그 친구 아들이 뭐 걱정을 하더라고. 얘가 뭐 농구 선수들, 미국 농구 선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 안 한대요. 농구 공도 많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농구 안 하는데 왜 농구 카드도 모으고 왜 농구 애들 이름을 다 외우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런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사람 하나 친구 하나 사귀기 위해서도 그 친구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지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 농구 선수들 이름을 다 외우고 농구 게임 결과를 그렇게 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농구 코트에 뛰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농구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농구를 좋아해야지. 농구를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취미에 맞아서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그냥 관심을 갖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다가 야, 사람 마음이 팬심, 인심, 신심 여러 가지 마음이 있구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구나. 우리 마음이 정확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걸 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타종교에서는 그걸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뭐 사실은 마음 공부까지도 아니에요. 마음의 성찰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일이 출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능력을 봤습니까? 아니 12제자들 진짜 능력으로 보면 바닥이에요. 유명도를 보고 지명도를 봤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자, 첫째 12입니다. 12은 완전수죠. 전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12제자로. 나중에 천국문에 이르면 12문이 있습니다. 너를 12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12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제가 아침마다 12줄을 쓰고 옵니다.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냥 12줄, 그냥 넘버링 해가지고 1부터 10위까지 맨날 그걸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12. 그 숫자가 이 히브리적 수 개념으로는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땅의 숫자인데 이 하늘과 땅의 숫자 전부를 더해도 완전수 7이 되고 곱해도 12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전부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중에 열이 이제 또 하니까 12 곱하기 10 하면 뭐죠? 120.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성도들로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곱하기 12라면 뭐죠? 144. 144에서 그 당시 제일 큰 숫자가 히브리 숫자 중에 제일 큰 단위가 엘레프, 1000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144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죠? 14만 4천이에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전부를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숫자예요. 그런데 무슨 이단에서 14만 4천만 들어오면 된다고 문을 걸어 잠그더니 지금 그 넘으니까 이제는 뭐 그 숫자를 숨겨가면서 다 저는 여러분들 12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12 제자에 들어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나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Follow me 하면 즉시 따를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계산할 사람, 뭐 집을 새로 사가지고 나는 집 좀 살아봐야 되겠다. 포도원을 새로 갖고 와서 나는 못 오겠다. 예? 약혼해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면 즉시 따라올 사람들, 이 순종을 보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까지 누구를 끌고 갈 것인가? 이걸 보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첫째는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훈련에 있지 않아요. 교제에 있습니다. 얼마나 나하고 함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머무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그분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다고요?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크리스찬의 이게 크리스찬을 움직이는 동사가 두 개예요. Come and go.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 오고 가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머무르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주저없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누구를 보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를 세우는데 예수님 재밌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죠? 베드로. 이게 이 아람어로는 이제 게바, 그죠? 게바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석, 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바람에 베드로를 로마 교황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건데 어쨌든 반석이라는 의미를 이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변덕스러워서 사실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때로는 별명을 정반대로 지어준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면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데 이 사람을 반석으로 만들 의지를 가지고 부르신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얼마나 목소리가 컸든지 천둥 번개치는 소리 같고 얼마나 성질이 벼락 같은지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좋은 별명이 아니겠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이놈들을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립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우리의 아들들이 이런 성격입니다. 이 요한이 90살 넘게까지 살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설교만 하면 사랑하라는 설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축을 해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해서 여기다가 설교단에다가 눕혀놨대요. 설교하시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세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매일 설교하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니인 시몬이며 19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가롯 유다만 아닙니다. 가롯 출신이에요. 그리옷이라는 남쪽 지방 출신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아. 셈이 제일 빨라. 회계를 맡겼어. 돈꾀를 맡다가 돈에 손을 댔어. 그럼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팝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가롯 유다를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12 가운데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베드로도 가롯 유다도 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지만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가롯 유다는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지만은 이렇게 극명하게 그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한낱 어부지만 그러나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고 출중했지만 끝내 그 의심 그리고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롯 유다는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함에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팬심으로는 못 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인심에 주목해도 못 갑니다. 신심, 변함없는 신심,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끝까지 완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꿈꿉니다. 아, 저분 여기서 또 만나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맨날 나오더니 안 보이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발견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정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을 기준 삼을 때 세상을 우리에게 넉넉히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실히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리더의 위치에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아 구별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비록 불편을 줄지라도 저들에게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흔들리는 걸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걸음, 올곧게 곧장 주님께로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이 저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반감을 가졌다가 호감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모티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주님을 곧게 따라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즉각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순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